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십계명 중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율의 명령입니다. 이 계율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대로 기억하고 지켜 준행하여야 할 준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향후 자신들의 삶을 결정하게 될 명령을 하나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하는 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의 교차점에서 준행 여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행 가운데 한마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활 속의 준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 받았는데 이 계명들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명령들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시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헛된 허상을 좇지 말고 마음에도 두지 말라고 명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안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그 자신들의 복을 위하여 새겨 만든 것이 많았고 또한 당시 사람들이 우주를 하늘, 땅, 물 아래 세계의 삼축으로 보며 자신들의 기복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그 작용을 바라보고 이에 절들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기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절도 섬기지도 말라고 명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 중 질투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미워하며 그 죄를 아버지로 아들에 이어 3,4대까지 벌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로 아들에 이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히면서 그 여호와란 이름이 헛되이 함부로 불려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경계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함부로 부르지 말고 그에 대한 그 죄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헛되이 부르거나 사용하는 자의 죄에 대하여 그 죄를 반드시 벌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를 헛되이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며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하시며 말하되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며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안식하신 바로 그 날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준행에 가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 속의 준행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새 환경에서 살아갈 방향을 정하여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준행해 가면 혹이나 그 말씀에서 벗어나 준행을 하지 않을 때 허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준행해 간다면 오직 한 마음만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 생활해 가는데 여러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나 한 마음만 가져라. 얘가 갔던 그게 그 한 마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태초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작정되어 사역 속에 준행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속의 준행으로 펼쳐져 간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 예수님 사역 속에 진행되어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 속의 준행이 순탄한 길이 아니었기에 큰 어려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사역 속의 준행은 죽음의 위협을 받아 가면서까지도 그 사역 속의 준행은 멈추거나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 앞에 죽음을 맞더라도 예수님의 사역 속의 준행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사역 속의 준행이 시작돼 마귀가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의 사역 속의 준행은 마귀가 물러가게 하였고 결국 마귀는 떠나고 예수님 사역 속의 준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의 준행이 마귀가 떠나가게 되었지만 모든 질병의 사탄들도 떠나가게 하였고 죽은 자에게 다시 그 영혼을 풀어놓고 그 생명을 다시 일으켜 살리는 역사도 만들어내면서 예수님의 사역 속의 진행은 멈추지 않고 계속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의 진행은 큰 유기를 맡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에게 유기로 느껴지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역 속의 진행은 계속되어져 갑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일을 가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어 나갈 때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게 되어 그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물질로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영혼은 예수님을 돈을 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의 진행은 그 어떤 유기와 유혹이 그 앞에 계획되어 있더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뜻대로 그의 의중대로 그의 생각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하산할 때 예수님이 딱 내려오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서 입 맞추고 예수님을 그냥 넘겨주고 말아요.
기회를 찾다 그 기회를 잡아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넘겨주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끌려 끌려가서 대제사장들과 성기관들에게 넘겨지자 신문을 거쳐서 빌라도 총독에 넘겨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준행은 끝이 되나요? 끝이 아니었어요.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이는 준행 가운데 예수님의 한 마음이었어요. 두 마음이 있었으면 비껴나가야지, 달아나야지, 피해가야지. 그러나 그 예수님의 준행은 피하지 않고 오직 그 마음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에 의하여 자신이 넘겨져도 예수님의 사역 속의 준행이 한 마음으로 진행되어 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 속에 준행한 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 실존 속의 준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살아온 지역에서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 축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에 따랐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거나 섬기지 않을 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려갔던 것이나 하나님의 명을 떠난 그리고 준행하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사라질 때 어떻게 된다? 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의 복도 사라지고만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어떤 환경으로 또 바뀌고 접하게 되나요? 애굽의 지배를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남의 지배를 받게 되고 박해와 부력의 생활로 떨어져 그 돌아가 종의 생활을 그만 또다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말씀을 떠나니 또 남의 종생활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유롭게 살고자 떠났지만 구속과 핍박의 삶을 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곳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해방되었지만 그 해방도 잠깐이요. 자유로웠지만은 그 자유도 잠깐이요. 바로 준행 가운데 한 마음이 벗어나 억압의 생활로 떨어지고 억압에 묶이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해보고자 했는데 결과는 뭐야? 자기 자신을 올무에 묶이는 신세가 되고 내가 좀 자유롭고자 했는데 그 자유롭고자 한 행동이 그만 내가 갇혀버려. 이는 오직 준행 가운데 한 마음을 가져야 그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그 한 마음이 그만 변해지고 결국은 자유를 잃고 말게 된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평화로워 했는데 그 생각이 그만 자기를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참 안타깝기 그지없지요.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자유롭게 편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만 그 자신을 묶는 결과를 만들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속의 준행은 온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을 받고 놓으면서 온 인류에게 죽음이 아닌 영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다 준 것은 원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 또한 사경을 했을지라도 그 준행 가운데 그 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생명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의 준행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인류에게 그 은혜를 다 거저준 값없이 내려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죽음의 노예에서 영생의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의 준행은 세상의 인류에게 가져다 준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 죽음이 아니고 영생인 것입니다. 누가? 바로 예수님의 준행 가운데 한 마음으로 다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 한 마음,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에스더를 한번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 죽이셔. 나가니까는 죽고자 하니까는 사는 거죠. 살고자 하면은 죽어요. 꼭. 죽고자. 우리 믿음은요, 죽고자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살아요. 그게 제 경험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몇십 년 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1993년도 제가 독단적으로 단독 목회를 했었는데 그 전에는 말할 것도 없죠. 아직 그 목회의 그 준행은 한 마음. 죽고자 간 그 마음이 지금의 지금 마음. 그러고는 지금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필요를 없는 안사람을 비롯하여 아들을 비롯하여 내 아버지 어머님을 형제 식구를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겠어요. 어리석고 멍청하고 별모 소리 다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틀렸어. 지금 현실로 지금 현 시점은 내가 맞은 게 아니라 그대로 왔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여기 서 있었어요. 바로 그건 그냥 믿고 가면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근데 내 생각대로 자꾸 움직이면은 내 생각이 움직이려 할 때는 딱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 후에는 없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도 후에 이런 일이 없다. 기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준행 가운데 드러나는 한 마음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실천이자 생활이 보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어제나 오늘도 앞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실존 속에 준행이 하나님의 명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그 명을 받들어 준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길이에요. 이거 왜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예요. 근데 우리 주변의 생각은 막 이 생각 저 생각 자기 생각이 있잖아. 그게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그건 그런 거야.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거야. 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그래. 제가 지금 67이잖아요. 제가 67이에요. 나이 뭐 많은 친구 많은데 근데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뭐 오직 외길이었어요. 이 한 길로만 왔거든요. 어떤 일을 제가 겪지 않았고 듣지 않은 얘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더라. 지금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실천 속의 준행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른 신을 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실존 속에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그 믿음, 그 대상,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둘째로 우상을 새기거나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새기거나 절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새기거나 절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명대로 실존 속의 준행을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 마음에 이상한 것을 새겨두거나 이상한 것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건 자기 마음속에 새긴 우상이요. 그것에 섬기고 절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요. 그게 바로 그 앞에 절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셋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그 실존 속에 준행이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뭐 이유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생각은 딴 데로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도 내 마음의 심령은 딴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게 바로 이게 망령되 일으키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엉뚱한 생각을 해. 그게 망령, 헛된 거야. 허상이야. 그런 실천 속의 생활 속에 뭐가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둘이요, 세 개요, 넷이요, 막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기억 속에 기억하고 지내냐? 그 기억은 실천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실천 속의 준행으로 이어지기 어려워 우리들의 실천으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만 그치는 거예요. 생각. 마음으로만 그치는 거예요. 답은 자기들이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추는 거예요. 답은 거기에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답은 그거예요. 뭐 딴 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우상을 새기지도 저희도 말아야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절하는 꼴을 보면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준행 가운데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여야 합니다. 결국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대적인 규칙. 이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지킬 것이 없어요? 쉽게 보세요. 십계명이 여기에 그들의 화, 축, 당락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중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명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뭐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래야 이 5계명에서 10계명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품을 떠나서 어떻게 5계명, 10계명을 지킬 수 있겠냐고.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해? 하나님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떠나고 5계명만 달랑 머릿속에도 내 부모를 절대로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 절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인 명을 하며 계명을 내리신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을 따르며 준행 가운데 한 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답은 딴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나를 다 바뀌고 변화시키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도 지금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도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아파요? 아픈 거요. 하나님이 당장 치유해 주세요. 일어날 수 있어요. 거짓 같아요. 정말 참 하나님이 언제나요 변함이 없어요.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일으키시잖아요. 그리고 사도들도 일으켰어요. 지금도 일어나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이어야말로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기억하고 지켜 준행할 때입니다. 전 인류가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철저하게 준행하여야 할 시기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신격화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신인으로 추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인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인간이시며 신이시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이 되었고 신격화되었고 그 신으로 추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 가운데 한 마음으로 지켜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